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는 본문이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마주해야 하는 관계의 부분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쭉 읽으면 뜨끔뜨끔 할 거예요. 그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여기에 계시는 아내분들 걸리시죠? 마음에. 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아라.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가정의 기본 관계죠. 부부라는 관계가 있어서 가정이 형성이 됩니다. 그 가정이 형성이 돼야 부모 자녀 관계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모든 관계의 중심은 부부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 부분이 이제 우리는 대할 때부터 이미 걸림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 없도록 남편에게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할 만한 남편이 아니야. 또 아내를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받을 만하지 않아. 이게 우리들의 이유거든요. 자, 그 다음 단계를 가볼게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전부 자녀잖아요. 우리가 부모를 지금 마주 대하고 있든지 아니면 소천하셨든지 하여튼 부모가 없으면 우리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자녀 입장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말씀처럼 되냐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다양한 각자의 이유가 있어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관계로 확장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자녀를 노엽게 하면 자녀들이 낙심한다. 낙심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마음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떨어진다는 것은 자존감이 떨어져서 이 아이들이 마음에 힘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작정하고 내가 너를 마음을 떨어뜨려서 자존감이 없는 정말 비실비실하게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 거야 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는 부모는 없거든요. 근데 부모의 삶이 자녀를 얼마든지 노엽게 할 수 있지만 부모가 작정하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 안에서 이 관계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정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난 관계로 이제 접근을 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는데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 그러니까 겉으로는 잘하는 것 같고 속으로는 그 상전을 미워하는 그런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그렇게 관계를 가져야 되겠지만 우리의 사회생활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 가정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나면 이것이 뭐 이제 시댁과의 관계도 될 수 있고 또 장인 장모와의 관계가 될 수 있고 직장에서는 상사와 동료와의 관계가 될 수 있고 교회 안에서는 공동체 지체와 관계, 그 다음에 사역자와 성도의 관계까지 갑니다. 그런데 그 관계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되냐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사람에게 하듯 하지는 말고 죽게 하듯 해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죽게 하듯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로 모든 관계 안에서 죽게 하듯 하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 그것이. 그리고 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상을 받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으로 결론이 가기 전에 우리에게는 정말 다양한 이유가 있고 다양한 사연들이 있습니다.
이 관계를 이렇게 하라고 명령한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굉장히 껄끄러워요. 이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아내가 무조건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느냐?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무조건 사랑할 수 있느냐? 그것도 쉽지 않아요. 아내가 고슴도치 같이 가시를 날카롭게 세우고 있는데 그 아내를 어떻게 껴안겠으며, 남편은 맨날 폭언을 하는데 그 남편에게 어떻게 진심으로 순종이 될까? 직장 상사는 비리를 저지르고 하대하고, 그런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주님을 대하듯 그 관계를 가겠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진심으로 기쁨으로 예수님을 대하듯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라고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제가 많은 상담을 하면서 그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 첫째.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다. 부모와의 관계, 부부 사이에서 자녀와의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 이러한 문제들이 상담의 주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답안을 제시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관계가 어렵고 관계가 힘들고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 명령만 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안에서 해답을 쭉 주고 계세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마땅하다는 것은 주 안에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또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해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가능성을, 이 실마리를 계속 지금 말씀 안에 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첫째는 이렇게 할 수 없고 이렇게 하지 못하는 나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 개념을 가져야 됩니다. 뭐냐면 남편에게 순종이 안 되고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못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관계 안에 내가 지금 들어있다면, 그럴 수 있죠. 형제를 돌보지 않으면, 또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너희는 불신자보다 악하다. 근데 사실 우리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 관계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지만 사랑할 수 없도록 하는 아내도 실제로 있단 말이에요. 그죠?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지만 그 남편이 복종받을 수 있는 남편이 아니라 오히려 아내를 모욕하고 괴롭히고 아내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남편이 너무 많아요. 그럴 때 그 안에 있는 내가 첫 번째 가져야 되는 마음 자세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죄책감입니다. 말씀에서 이렇게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했을 때, 이런 상태여야 하고 그게 옳은 거를 말씀을 통해서 알았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다. 그랬을 때 첫 번째 우리가 가장 쉽게 갖는 건 뭐냐면 죄책감이에요. 아, 나는 그렇게 못 살고 있구나. 나는 그런 아내가 아니야. 나는 그런 남편이 아니고 그런 자녀도 아니고 그런 부모도 아니야. 그럼 내가 지금 죄를 짓는 거야.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을 죄책감으로 가게 되면 사단이 그 죄책감이 있는 마음을 어디까지 끌고 가냐면 나는 구원받지 못할 거야까지 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접할 때 이 말씀은 왜 주 안에서라고 얘기하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분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사실 밖으로 나가서 이방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필요가 없습니다.
주 안에서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주 안에 해결책이 있고 방법이 있으니까 너희들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책감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죠? 구원을 받았는데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 자녀와 부모의 사이가 안 좋은 것 때문에 구원을 잃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고 내가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셔서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문을 들어가서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또 그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 그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구원을 받는 믿음을 가지셨다면, 그렇다면 이렇게 무엇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라는 것을 명확하게 명시하는 말씀에 내가 완전히 합치되지 않는 것 때문에 난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대하면서 왜 자꾸 주 안에서라는 이 단서를 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접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이 말씀을 대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인지 알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 때 마음에 찔림이 되고 그 다음에 나아갈 바를 알아요. 그런데 주님을 알지 못하고 이 말씀을 접하게 되면 아내인 입장에서 남편에게 복종하지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 때문에 죄책감과 또 어떻게 가겠어요? 나는 마음으로 죄를 짓고 있으니까 구원받지 못했나? 내가 거듭나지 않았나? 구원의 문제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결국 사단이 목표로 하는 것은 어찌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구원에서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계속 율법적으로 우리에게 접근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뒷걸음질을 치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 너무 힘들어. 나는 이렇게 살지 못해.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한다면 내가 믿는다는 것도 거짓말일 거야. 그럼 나는 구원받지 못한 거네. 나는 거듭나지 못했어. 그러면 다 때려쳐. 그리고 세상으로 가는 거거든요. 사단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죄책감과 정죄를 해서 너 구원받았으면 이렇게 살아야 돼. 너 이렇게 못 살지? 너 그러면은 네 구원을 의심해야 돼. 이렇게 가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접할 때 특히 이렇게 너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명제로서 말씀을 우리가 받았을 때 그 말씀을 접하는 우리가 절대 정죄감이나 죄책감으로 이 말씀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라는 단서를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럼 뭐냐면 주 안에서 주님은 어떤 분인가? 제가 결혼해서 남편의 그늘 또 남편의 구속, 남편의 관계 안에서 25년간을 이렇게 갇혀 살았어요. 저희 남편이, 저희 목사님이 막내다 보니까 그 부모를 의지하는 그 의존하는 성격이 결혼해서 저한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 같이 가야 되고 무엇을 하든 함께 해야 되고 또 늘 눈앞에 제가 있어야 하고 그래서 함께 사는 동안 그림자처럼 늘 함께 동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이제 천국으로 먼저 떠나고 나서 시장을 가면 제가 한 3개월은 그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왜 오늘 혼자 나오셨어요? 시장을 얼마나 둘이 같이 다녔는지 혼자인 제가 그분들 눈에 이상한 거예요. 왜 오늘 남편하고 같이 안 나오셨어요? 그 얘기를 한 3개월 듣더라고요. 이제 이쪽 가게 가서 저희 남편 먼저 천국 갔어요. 또 저쪽 가게 가서 물어보면 또 설명하고 나중에 그 길가의 상점들이 다 알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안 물어보더라고요. 그 얘기는 그만큼 그 주변 분들에게
함께 다니는 모습이 늘 노출됐고 보여졌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큰아이가 아프니까 또 큰아이한테 매였잖아요. 큰아이한테 매이고 그 아이와 생활하면서 제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큰아이가 그 마비가 심해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나서 지금 한 15일 조금 지난 것 같아요. 2주가 지났으니까. 그리고 나서 제가 제 안에 정말 생소한 것을 맞닥뜨렸어요. 이제까지 한 번도 그런 것으로 제가 고민할 거라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상황이 딱 그렇게 됐는데 작은 아이랑 이제 지내다가도 제가 기도 자리는 집에서 늘 하듯이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니까 집에서 기도를 하고 말씀 준비를 하는데 아무도 없는 집 안에 혼자 있었던 경험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건 처음인 거예요, 제 인생에. 왜냐하면 어린 시절 굉장히 가난했기 때문에 방 한 칸에서 할머니, 아빠, 엄마, 저희 3남매가 베개를 쪼르륵 놓으면은 방에 베개가 그냥 쫙 놔져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렇게 자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또 저희 아버지 목회하실 때도 방에서 가운데 연탄난로 피고 가족들이 쭈르륵 누워서 자고 한 번도 혼자 홀로 집에 남겨졌던 기억이 없는 거예요. 어린 시절은 뭐 할머니도 계시고 고모도 계셨고 삼촌도 있었고 이렇게 홀로 유일하게 그 공간에 있는 정말 생소한 경험을 딱 맞닥뜨렸을 때 제 안에서 외로움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외로움이. 그래서 이건 뭐지? 나도 외로움을 느끼는구나. 그동안 세장의 새처럼 남편의 그 권위와 그 남편의 삶의 테두리 안에 같이 있었고 늘 자석처럼 붙어 있었고 큰아이도 그렇게 돌보았었고 처음 큰아이가 입원할 땐 저도 같이 입원했었으니까 떨어진 시간이 없었죠. 근데 떨어지는 시간이 하루 이틀 지나가면서 제 안에서 혼자 있다는 것에 대한 외로움을 강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밤 12시에 혼자 교회도 오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것을 이제 오늘 어제 전화 통화를 하면서 어제 전화 통화한 자매한테 나 그런다? 나 이럴 줄 몰랐는데 나도 외롭더라.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전도사님은 그러면 안 되셔. 아니 전도사님이 외로워하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나 외로워하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외로워하면 안 되나? 그러면서 제가 이제까지 놓치고 있었던 부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지내면서도 공동체 지체들이 어떨 때 굉장히 외로웠겠다라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외로웠겠구나. 그러니까 그 외로웠겠구나. 누구가 그때 참 힘들었겠구나. 누구가 그때 참 그 시간을 지나기 힘들었겠구나라는 것들이 필름처럼 제 안에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젯밤에 긴 시간 통화하면서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다고. 그죠? 우리 외롭죠? 이러면서 외로움을 또 어떤 분과 막 나눴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그 외로움이라는 걸 몰랐을 것 같아요. 인간적인 외로움. 성경은 왜 주 안에서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주님이 그걸 다 알고 계세요. 사람이 경험해야 될 모든 경험,
사람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외로움까지. 자, 보세요. 우리가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동물원에 가서 침팬지가 한 100마리 있는데 저 혼자 덜렁 있어요. 처음에는 침팬지 보면서 즐거웠겠지만 그 안에서 한 2년, 3년, 4년 지난다고 보세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침팬지하고 대화도 안 되고 다르잖아요. 예수님이, 제가 지금 계속 그 말씀을 드리죠. 예수님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이신데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30살 될 때까지 신성으로서가 아니라 사람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제가 남편하고 결혼할 때 남편 나이가 30이었어요. 31. 30에 만나서 31에 결혼했는데 왜 30에 저를 만났냐면 이제는 외로워서 못 살겠다. 결혼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결혼 상대자로 저를 고른 거예요. 예수님이 신이셨지만 사람 안에서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고난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사람 안에 들어와서 신으로서가 아니라 공감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사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물론 기도로 교통하셨겠지만 아버지 하나님과 보좌에서 대화하시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두고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기 전까지 오롯이 사람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안에 있는 외로움, 마리아가 엄마고 요셉이 아버지고 밑으로 동생들이 있었지만 신이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얼마나 교감하고 얼마나 교통할 수 있었을까요? 그분이 사무치게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내가 다 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아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시는 명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 너 지금 못하고 있지? 너 믿음 없는 거야. 이게 아니라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게 어렵니? 주 안으로 가서 그분에게 배워. 그러면 그것이 마땅히 될 거야.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을 못하거든요. 늘 부모에게 들이받고 불만이 있고 원망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 안으로 들어가 봐.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셨는지 너희들이 배우면 그게 가능해. 그래서 우리가 자녀된 입장에서 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아버지께 순종하셨는가? 예수님 안에는 아니오가 없었어요. 생명을 버리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되셨죠. 근데 그 순종의 혜택을 우리가 받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그 순종의 혜택은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깨닫고 나면 그래, 나도 순종하자. 그런데 순종했을 때 그 순종의 혜택이, 내가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했을 때 그 순종의 혜택이 누구에게 오느냐? 우리에게 와요. 성경은 부모를 잘 섬기는 효자 효녀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될 것이다.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예수님의 순종은 그 혜택을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의 부모를 향한 순종은 그 혜택을 우리 자신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 안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은 누구신가? 제가 상담하면서 이러한 부분에서 관계가 어렵고 관계가 힘든 분들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심리, 죄책감. 그거를 맞닥뜨릴 때마다 저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지금 당신이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해서 예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사단의 전략은 우리가 스스로 주님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주님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죄책감입니다. 정죄감이에요. 나는 구원받을 수 없어. 난 쓰레기야.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내가 이것도 안 되는데, 이것도 못하는데, 이것도 안 되는데 나는 거듭나지 않은 게 확실해. 이러면서 자기 발로 주님을 떠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주 안에서 순종되어지고 사랑하고 복종하는 것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이 사람을 대하면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주께 하듯이 사람을 대하면 그 상을 주께서 너희한테 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왜냐하면 너희가 그리스도를 섬기기 때문이야. 이 죄책감이, 정죄감이 자꾸 자기가 주님 밖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성품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과의 우리 사랑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사단에 의해서 우리 스스로 주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우리가 주님을 떠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주 안에서, 여러분이 주 안에 있다는 것을 기쁨으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관계가 어렵고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이 주 안에서 주님의 성품을 다시 한번 묵상하세요. 주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주님을 배우려고 노력하고 주님의 그 빛에 내가 물들으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주 안에서 이것들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예. 또 많이 이제 이런 말씀에 부대끼는 분들이 누구냐면 이혼을 하신 분들이에요. 이혼을 하신 분들이 이 부분을 딱 대하면 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못해서 이혼한 거죠. 그죠? 또 내가 아내를 사랑하지 못해서 이혼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죄책감이 돼서 내가 이혼했는데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내가 이혼했고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는 늘 오늘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과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 과거를 들춰내서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건 사단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과거에 내가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해서 이혼했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으면 주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그런
실수가 없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예수님이 얼마나 깊이 우리를 이해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문제를 우리가 맞닥뜨릴 때마다 주 안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을 보세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세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제가 이혼을 장려하거나 권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는 모든 상황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사단이 우리를 어떤 것이든지 우리에게 묶어서 주님께로 가지 못하게 끌어당기는 그 끌림에 우리가 끌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으면. 그러면 다시 말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막지 않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부인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때 예수님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문제, 관계의 문제, 내 성격의 문제, 내 성품의 문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해결책으로 주신 것이 주 안에서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죽게 하듯 사람에게도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관계 안에서 절망감을 느껴요.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런데 그 안에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것밖에 안 돼도, 내 성품이 그 모양이라도, 내 삶이 그것밖에 안 돼도, 그것밖에 안 되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의인은 어떤 의인이죠? 잘해서 의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인된 우리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7번 넘어져서 좌절해도 8번 일어나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삶의 문제로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인이 된 거지 내가 잘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육신의 어떤 그런 외로움이 제 안에 확 들어왔을 때 너무 당황했어요. 내가 그래도 적어도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고 적어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외로울 수 있는가? 그런데 저도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제 어디로 가냐면 다시 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저도 이렇게 연약했네요. 제가 주 안에서 더 깊이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위로 안에 저의 심령이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러면서 다시 주님을 붙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모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각자 연약하고 각자 부족한 부분이 다 달라요. 그 다 다른 연약함을 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나를 정죄하고 비판하지 마세요. 그걸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세요. 그것이 우리의 약함이 주님과 더 강하게 묶어주는 끈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